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 세례, 부활, 심판, 우리가 다시 받는 이 영생, 이런 문제들이 전부 우리 기독교의 초보라는 거예요. 이 초보를 다시 닫지 말라고. 근데 사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제 동생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악배부에서 트럼펫을 부르는데 3개월을 불고 도레미파만 3개월을 불고 그다음에 바로 연주를 들어갔대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기초를 최소한 6개월은 했어야 되는데 도레미파를 그 기초가 부족해가지고 더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완전히 든든히 닦아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닦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완전히 닦았으면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완전한 데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1절에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기업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반밖에 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계속 지금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는 구원받는데 거기에 목표를 둔다면 우리는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합니다.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기업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초보, 다시 말하면 회개, 세례, 부활, 심판에서 면해진 것,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랬거든요. 이 믿음까지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초보, 기본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데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것은 내 몫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완전한 대로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것이 첫 명령이었습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 자체가 사람의 기업이었습니다. 모든 세계가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나무의 씨앗을 내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딱 하나 금기사항을 주셨죠.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 금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 다시 말하면 그 선악과가 무엇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자유까지 주셨는데 사람은 결국 불순종의 자리에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사람에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까 부르던 찬송 441장 앞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새로 살리셨습니다. 다시 아담의 위치에 온 거예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려야 될 우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임이 아니고 실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창세기에도 사람에게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복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는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업을 차지해야 돼요. 천국에 갔는데,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었는데 나는 내 기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주신 것 같지만 그 사명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나는 이제 120세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내가 이제 나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을 누차 당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러 가는 일이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지혜로워요. 사탄이 우리 계산으로 될 만큼 사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지혜롭고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고 세상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아갈 때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너를 앞서가시며 너를 인도하시고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했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가시며, 그리하면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갈 때에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러 갈 때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고 그 모세의 당부를 믿고 나아가서 훌륭한 장소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다 정복합니다. 물론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족한 땅은 믿음이 없었던 그 지파는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믿음만큼 결국 차지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몫을 받습니다. 왜 두 몫을 받았을까요? 요셉이 심은 것이 있거든요. 요셉이 자기 모든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형들을 다 사랑하고 다 품어주었고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형들과 형들의 아들까지 내가 다 키우겠다고 양육하겠다고 다시 말하면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심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요셉은 두 몫을 받습니다. 두 몫이라는 말은 장자라는 뜻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국은 각각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다 지파의 영역이 가장 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유다가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전국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파별로 제비를 나누는데 유다 지파가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유다 지파는 좀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고요. 또 그 지파 안에서도 각각 자기들의 집안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정하는데 이건 능력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거예요. 기왕이면 좋은 땅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남 좋은 거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이 시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을 그 시간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평지 좋은 땅 차지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러 가겠다고. 헤브론 산지에는 지금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에요. 그 중에 아르바, 기럇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것이죠. 아르바는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내가 점령하러 가겠다고. 왜요? 모세가 약속하기를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갈렙이 모세가 약속하기를 네가 밟는 땅은 너에게 주리라고. 또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도 말을 약속하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모세를 통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나는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우리 정지사님 기도하실 때 길어야 100년. 지금 의술이 너무 발달해서 앞으로 100년 살 것 같아요. 길어야 100년 그랬는데요. 그래서 뭐 7, 80세가 되고 나면 이미 힘이 다 빠지잖아요. 이 갈렙이 85세인데 내 힘은 여전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이 여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이 여전한 거죠. 나는 저 땅을 차지하겠다고. 갈렙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젊을 때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젊은 너희들이 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차지하지 못한 저 헤브론 산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공격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리고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자기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자기가 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서부시대에 보면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서부시대에 뭐 캘리포니아든 아리조나든 이런 데 보면 새로운 땅을 개척하러 갈 때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전부 일렬로 섰어요. 땅 총을 올리면 그때부터 뛰어가서 깃대를 먼저 꽂는 땅이 자기 땅이었어요. 그 전에 미리 와서 좋은 땅을 다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고는 그날이 되면 이제 말을 달려가지고 열심히 가서 깃대를 꽂습니다. 왜 깃대를 꽂습니까? 깃대 꽂는 땅이 내 땅이라고 정부가 말을 합니다. 정부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자고 달려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밟는 땅이 다 내 땅이다. 지금은 내 땅이 아닐지 모르지만 장차 천국에서 다 내 땅이 됩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가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 모든 사건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건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의 시간은 잠시 지나갑니다. 지금 충성하지 못하면 나 젊음은 주님 앞에 바치지 못했어. 내 인생이 가장 똑같은 시간,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 같은 시간은 주님께 바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 껍데기만 남았을 때 주님 앞에 바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는 그럼 나이 들어서 젊음이 없겠네. 그 젊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육신이 젊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젊어도 늙은 생각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육신은 늙었지만 젊은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젊은입니다. 이 갈렙이 힘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의 생각이, 그의 믿음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갔을 때 그의 힘으로 이겼다기보다 하고 이렇게 앞서가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앞서갔어.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런데 일어서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은 좋은 땅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성공하면 그냥 거기 머뭅니다. 갈렙은 좋은 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땅, 산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지파를 위해서 내가 다른 땅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일 많이 해놓고 좋은 거 차지 못하면 바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를 가장 많이 했지만 내가 제일 힘든 땅 차지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 문제 때문에 이 관리실하고 굉장히 참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참 한 주간 많이 불편했거든요. 가서 따지면 법적으로 상가의 방문자들뿐만 아니라 한 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주차해도 문제가 없도록 이미 판결이 몇 년 전부터 났어요. 최근에도 서울의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거기는 지하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3중 주차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상가 사람들 주차 못하게 박수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판결이 갔습니다. 갔는데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할까? 우리끼리 상의를 하니까 상가 계시는 분들이 우리도 앞으로 그럼 여기다가 이쪽 상가에 아무도 못 들게 쇠사슬을 치고 여기 분리수거 막 재놓는 거 다 못 가져가도록 하자고 같이 붙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면 우리는 몇 대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명호 집사님께서 가시면서 그냥 별 소리 못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권리지만 내가 자꾸 이야기하면 괜히 교회가 손해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대로 다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손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런저런 얘기 오래 한 끝에 주일날은 우리가 그러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주차권을 나눠드렸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 경비 아저씨 이야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간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방법 아닙니까? 참 경비 아저씨도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좋게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가서 화 안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여러분 가서 좀 젊은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전에 뭐 여기서 있었던 이야기까지 다 하면서 상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걸 주저앉혔겠는데 이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상가 사람들 주차할 수 있다. 그 말을 하세요. 그 말 외에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쨌든 좋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처럼 우리가 우리 권리 다 주장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분명히 많은 걸 누립니다. 자기 권리 다 찾으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자기 마음부터 먼저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러 가면서 내 미신 생각하고 내 권리 다 생각하고 내 자존심 생각하면 아무 일을 못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세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못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오늘 보니까 그나스 사람 그랬습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나스는 그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아마 에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일을 했지만 출신이 조금 못했던 거예요. 출신이 못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후계자를 세울 때 갈렙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장로 투표를 하는데 후배 명단에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출신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여호수아 앞에 충성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또 자기의 열등감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갈렙. 나중에 보면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최초의 사사로 나오는데 온니엘을 평가할 때 누구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항상 성경에서는 누구의 아들 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 누구 요나 시몬아 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몬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갈렙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장수였고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출신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으로. 그저께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오셨고 제보고 왜 안수받아서 연락 안 했냐고 이렇게 해서 안부를 묻던 중에 아들이 이제 육군 중위로 제대를 해가지고 다시 공군 소유로 다시 입대한 아들이 있어요. 제가 안부를 물었더니 그 아들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아토피가 심했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보기 애처로워서 공부 안 해도 좋다. 아토피만 건강하기만 하라고. 그래서 공부도 뭐 그렇게 잘 못해서 대구 신의학교는 못 가고 국미에 있는 어느 학교를 갔대요. 갔는데 거기서 ROTC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는 술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여러분 술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술 안 먹겠다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뜻을 세운 사람이에요. 술을 안 먹었다. 그래서 참 울기도 많이 울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른 동기들은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포병이에요. 포병들은 대충 후방을 가는데 혼자 전방 철책선 근처에 갔다는 거예요. 철원에. 거기 있다 보니까 2년 만에 아토피가 다 나는 거예요.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내가 지금 공부한 것도 별로 없고 어디 취직할지도 모르고 힘들어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한 게 공군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꾼 거예요. 공군 조종사가 되려면 공군 사관학교 나와도 조종사 되는 비율이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조종사를 되겠다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전방에 있었으니까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공급받은 거 다 모아가지고 절반을 헌금을 했다고.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크게 했거든요. 빚이면 한 50억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1,000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장로님이지만 너무 아깝더라. 2년간 하나도 안 쓰고 와가지고 그렇게 전방 가서 공부하고 반을 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딴 건 안 했는데 공부는 안 시켰는데 그 교회 1년에 2번 특별 새벽기도를 해요. 특별 새벽기도를 한 번 하면 한 달씩 해요. 한 달씩 그 한 달씩 연간 2달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 애들 다 데려가서 기도를 했는데 얘가 기도를 한다. 기도하고 술 안 마시고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리고 제대하고 시험을 쳤는데 일단 그 항공학교에 합격이 된 거예요. 공군 소유를 들어가서 항공학교 정원이 150명인가 그런데요. 조종사가 된 사람이 80명이에요. 70명이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공군 사관학생 출신이에요. 그런데 요즘 위험해서 한번 걱정되더라 했더니 다행히 그 화물선 조종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는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화물선을 하니까 수송기를 하니까 뜨고 내려오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비율이 센데 어떻게 됐냐 모르니까 사람들마다 올라가면 그 실제 조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10손가락 2발 다 쓴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비행 이름이 대한입니다. 대한민국을 충성하라고 충성교회 다니는 대한입니다. 근데 이 대한이는 밑에서 공부할 때는 잘 몰랐는데 비행기 올라가서 딱 잡는 순간에 이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아니더라. 발이 내 발이 아니더라는 거죠. 분명히 어떤 힘이 하나님이 이 손가락, 발을 다 인도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그의 손을 다 잡아주시니까 70명의 공사 생도들이 다 떨어지는데 자기는 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진짜 믿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내가 기도 중에 어떤 은사를 받았고 교회 와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고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일할 때 일하면서 그 일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게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업을 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방을 다 청소해줘요. 할머니가 손자 방을 청소해요.
손자는 힘이 남아도록 하는데도 그 할머니 그 머리를 굽히고 가서 그 방을 청소합니다. 왜요? 공부하느라고 바쁘다고. 바쁘니까 내가 해줘야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할머니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교회 와서 교회 잡다한 일을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다 하는데요. 왜요? 교회 와서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일은 우리 일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중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이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다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 별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도 빨리 통일이 되기를 기도는 하죠. 하지만 통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고 통일이 되고 난 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할 일을 기도해야 되고 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내 할 일을 열심히 할 때 그것이 다 내 기업이 됩니다. 내 기도만 하면 어쩌면 사실 기도 1, 20분 하면 할 기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다 기도하세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업이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진짜 어떤 우리 보이는 물리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성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제자들을 정복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다 정복당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님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 좀 힘들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확장된 주님의 나라가 다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무한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무한한 기업 지금 내가 이거 쓰지 않아서 못 받으면 나중에 온통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 이 많은 기업을 오래 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부모에게 돈 쓰는 걸 달달 떨면서 하나님한테 충성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부모님 위해서 얼마나 쓰고 내 기업 위해서 얼마나 쓰느냐를 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쓰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끼고 하나님께 와서 헌금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또 물건을 살 때도 옆에 콩나물 가게 가서 뭘 사면 내가 작은 걸 사야 돼요. 수박이 2개 있으면 큰 거 나중에 파세요. 내 기왕이면 작은 거 가져갑니다. 작다고 맛없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십니다. 내가 다 취하고 내 권리 내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손해본 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짜 좋은 기업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만 이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도 그 그림자로 무한한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또 그들이 다 내 기업이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가셔서